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네. 이렇게 설날을 맞아서 오신 여러 손님들 함께 하셔서 함께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잠깐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옆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여기 한국인분 둘이 어리기도 있는데 잠깐 일어나 볼래요? 네. 그렇죠? 사실 이번 주에 독감이 아주 많이 걸려서 오늘 교회 뽑으셔야 되는데 못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또 뜻깊은 자리, 뜻깊은 시간들인데 오늘 말씀 나누고 또 이어서 또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이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간 것은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430년 전에 이집트로 이사한 후에 조그만 한 가족이 점점 불어나서 한 민족을 이루고
이집트에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의 그 왕과 또 정부에서 이집트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점점 노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 가장 위험한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이집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시킵니다.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집트로 이사할 때만 해도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기들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지 마시고 이 고통 속에 건져주십시오. 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잠깐,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잘 못 알아듣고 계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통역을 우리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손을 드시면 어떻게 할 건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황제, 이집트 황제라고 말하시죠.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파라오는 그 얘기를 듣고 코웃음 치죠. 하나님이 누군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나도 이 나라의 황제야. 나는 이 세계 최고의 국가 이집트의 황제야. 사람들은 나를 신이라고 부르지. 나는 신이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감히 누가 나에게 명령을 내려? 쓸데없는 소리 마. 그 말을 거절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파라오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지. 우리 마법사 이리 와. 자기가 거느리는 마법사를 불러서 마법사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보여줍니다. 더 당당해지는 거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아주 많아.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아무리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나일강이 이집트의 젖줄이었는데 거기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면서 그 피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온 땅에 물들이 피로 변했습니다. 파라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정도? 그건 우리도 한번 할 수 있을 건데?
마법사들 이리 와. 마법사들 다시 불러서 마법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법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비슷하게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별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누군데? 무시해버리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파라오는 하나님과 사실은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 그 이집트의 황제야.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야. 누가 감히 내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해. 신이 어딨어? 그런 신이 어딨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던 말씀들을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말씀하시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너희 온 땅에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개구리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밤에 공부한 적도 있고요. 잠자리에 누워서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잔 적도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낭만적이죠. 개구리 소리 참 낭만적입니다. 근데 개구리를 왜 갑자기 등장시킬까요? 여러분, 이 개구리는 이집트에 있어서, 이 당시 이집트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아주 비옥한 지역에, 비옥한 땅에 그 개구리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개구리들을 보면서, 야, 올해는 개구리가 많은 걸 보니 농사가 잘 되겠구나. 올해는 돈 많이 벌겠네. 올해는 집도 살 수 있겠네. 와, 올해는 정말 장사가 잘 되겠어. 사람들이 개구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개구리를 보면서, 아, 역시 개구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동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 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진들을 보면, 벽화를 보면 신의 모습 중에 얼굴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신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구리는 단순한 동물 개구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주고,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개구리를 통해서 벌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팔을 강들과 은하들 위에, 강들 위에 쫙 지팡이를 펼쳤더니 강에서부터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 오, 와, 풍요의 신, 개구리가 올라오는구나. 다들 좋아했죠.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음식 그릇에 들어가고, 침대도 들어오고, 막 화장실에도 들어오고, 막 호주머니 속에도 들어가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구리를 보내시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개구리들이 사방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보이면, 아, 우리 뭐 좋겠다 하는데 막 매일 개구리들이 울어대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에는 개구리 하면 신성한 신처럼 생각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골칫거리예요. 너무 징그러워. 또 개구리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술사들, 이리 와봐.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보지. 마술사들도 역시 개구리를 만들었던가 봐요. 어떻게 좀 올라오게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대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개구리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어떻게 좀 해봐.
내가 보내줄게. 약속할게. 보내줄 테니까, 당신 민족을 보내줄 테니까 개구리들 좀 없애봐. 그럼 언제 없앨까요? 정확한 시간을 말해 주십시오. 귀찮게 그러더라도 내일 당장 내일 없애! 라고 파라오가 소리를 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내일부터는 개구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를 나오죠. 그리고 약속한 것처럼 바로 다음 날부터 개구리가 전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드디어 개구리들이 없어지는구나. 그 지긋지긋한 개구리들 없어지는구나. 좋아하죠. 여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약속을 분명히 했죠? 개구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딱 요청했던 그 시간에 개구리 없어지니까 이제 파라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내가 한번 그렇게 말했다고 그걸 진짜로 알아? 사실 파라오가 이집트 사람들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약속은 했지만 그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가장 힘든 일들, 가장 위험한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 다 보내놓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라오 입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읽은 마지막 절이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을 완강하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말씀을 보면 파라오는 이 상황이 이 개구리들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을 완강하게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져서는 안 되지, 내 자존심을 내려놔서는 안 되지, 내가 질 수는 없지 라고 굳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완강하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한 것이 그냥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파라오가 그 아이 성격이 그냥 호락호락 내주지는 않을 거야. 나는 알고 있지. 그래서 그 다음 걸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이집트 전체에 큰 어려움이 점점 생기고 있는데 왜 파라오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보내면 정말 그에게 큰 소원이 났을까요? 여러분,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역사상 이 페르시아 제국 아시죠? 페르시아 제국을 처음으로 만든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리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왕이 황제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죠. 황제로 딱 등극한 다음에 첫 번째 포부령을 뭐로 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제부터 자유를 선포한다. 이스라엘 민족, 당신들 여기 와서 70년 동안 고생했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 너희들은 자유케 될 몸이야. 돌아가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물론 거기 남아서 살고 있었던 기반을 다 잡은 사람들 중에 그냥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을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평가해주고 계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 파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너 미쳤어? 내가 왜? 이 좋은 노동력을 왜 포기해? 우리나라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해주는 이 사람들 왜 내가 보내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제가 파라오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파라오라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내리고 계신데 계속 이 심판을 당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하고 있어요. 난 황제입니다. 제국의 황제.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존엄이 안 서잖아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조그만 나라 왕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요? 견딜 수 없는 거죠. 내가 내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황제였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실제적인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파라오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10개라는 영화도 있고요. 또 그 이집트 출애굽에 관한 영화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도 있죠.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부르고 계신데 거기서 최고의 적이 누구예요?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어쩌면 큰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인지를 결정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을지 스파게티를 먹을지 그런 거 고민하면서 걱정한 사람 없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걱정하죠. 파라오도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너무나 큰 실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자기 속에 또 자기 모든 상황 속에서 고민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의미는 10번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10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파라오에게 주고 계신데 그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 인생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를 부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너는 신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 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너도 연약한 인간인 걸 알고 있잖아. 너도 두렵잖아. 하나님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도 내 말에 순종해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파라오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껴져요.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그들을 반드시 자유하게 할 거야. 내 능력 앞에서 너는 겸손해야 한다. 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내 말을 들어보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너를 괴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너를 행복하게 하는 말이고, 너를 새롭게 하는 말이고, 너를 완벽하게 하는 말이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머무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파라오와 같이 악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오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얘야, 이제 마음 좀 풀어야지. 이제 오해를 풀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오해하고 있는 거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여러분, 마음을 푸세요. 오해를 푸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아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재수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입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질없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오해를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주옵소서. 우리 각자 목소리로, 각자 마음으로 조용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풀어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라오처럼 마음이 완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그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그 삶과 모든 생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